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아사랑입니다. 자아사랑. 넘버 원. 원래 제가 이걸 뭐라고 썼었냐면은 자기사랑이라고 했어요. 자기사랑.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사랑이다? 자기사랑. 또 옆에 또 자아사랑. 자아와 자기가 뭐가 다른가? 그래서 여기 그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네 이웃을 어떻게? 네 몸, 그러니까 자기처럼 사랑. 네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웃과 자기, 나라는 자기가 일치가 되면은 그건 사랑의 완성이죠. 사랑할 필요 없죠. 이웃이 자기가 되면은. 그 사랑의 본질은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주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이 없어요. 목적격이 없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그냥 나는 사랑한다예요. 예. 그래서 나는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라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남인데 자기와 같은 마음이 일치될 때 있죠. 그 굉장한 사랑의 딱 극치,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Not every moment. 그러나 어떤 순간에 남이 나와 이렇게 같이 딱 그렇게 클릭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의 아픔이 확 내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저 사람이 너무 막 그 컴패션, 그죠? 컴패션이라는 게 뭐예요? 패션, 이 아픔을 함께하는 거죠. 그게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그 사람의 그 고통을 함께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때 뭐 어떤 사랑이죠? 이웃이 딱 내가 되는 그런 모먼트입니다. 이웃이 내가 되는 모먼트. 그죠? 예. 더 이상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함께 동의되는. 그러니까 자기 사랑, 이것에 대해서 넘버 원. 그렇죠? 우리 시편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한번 외워볼까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미닝으로 들어버리면 안 어렵니다. 그죠? 딱 뜻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어려워요. 대저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소적을 해도 됩니다. 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다시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아사랑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아사랑. 나를. 그건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부터 출발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돼. 내가 그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되면은 모든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사랑은 자기를 자기가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내어주는 사랑인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뭐랄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내 몸과 같이 그 내 몸과 지금 말하는 자기로부터 출발한 자기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자아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기적이고 이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특징은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기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인정을 받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으로 가는 순간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하면은 그건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그 모습 자체가 일이 됩니다. 일.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일의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고 있는 그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거에 약간의 이렇게 타격을 입으면 상처를 입고, 근데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상처를, 남에게 상처를 가함으로써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남에게 상처를 가함으로써 만회하려고 합니다. 네. 이건 제가 어디 뭐 책에서 읽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12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본 확실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가 아니라 너무 자연 현상이에요. 예. 근데 내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된 건 당신 상처 탓이야.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당신 상처 탓이야. 이 말처럼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습니다. 엄청난 그 사람이 상처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은 당신 상처 탓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그런 식으로 만회하려는 나의 보복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그렇게 회복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한 참 본질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 그게 뭐냐? 자기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을 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혹시 삐끗하면은 오히려 더 반대로 나갑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죠? 네, 말씀인데, 그는 뭐냐면 그 자기 인정이거든요. 그거조차도. 자기 생각에 맞으면은, 예? 막 은혜가 막 상승돼요. 근데 사실은 뭐 좋죠. 자기 생각에 맞아서 상승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생각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구태여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 강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 설령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부대끼고 시험에 들고 그럽니다. 예. 근데 그거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끝까지 자기 인정 그 맛으로 산다. 자기가 인정받는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그 현실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런 내가 부정되어야 되는 진실, 그것이 가장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는 무엇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사랑에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은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긍정돼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한 것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자기가 부정돼야 되고, 부인돼야 되고, 자기의 어떤 인정받는 것들이 막 그것이 아닌 자리에 놔야 되고, 이러면서 사람은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 때 우리는 상처를 입는 이유는 바로 그 상처가 사실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기 인정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요. 그것에 나는 끝까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쉽게 말하면 교리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진실이나 진리나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이나 견해에 끊임없이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맞아야 돼요. I have to be right. 내가 맞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옳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부대낄 때 우리는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집단적으로 그것이 막 수세에 물릴 때 우리는 굉장한 상처와 모욕감을 당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상처를 입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에 초월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것에 굉장히 초월한 사람이에요. 저는 알아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저 자신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무뎌지고 초월되어야 할 거라고 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여기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참 바라요. 그게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자아 사랑에서 일어나요.
사랑이 자기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야 돼요. 그 사랑으로 가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부터 출발해요. 안 그러면은 자기로부터 출발한 것은 결국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은 일이 되고 실제로는 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내가 누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진짜 사랑하면서 내 사랑이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지 못할 때 그때는 똑같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받은 상처로 인하여 이제는 그 사랑이 뭐냐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고통의 역사가 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사랑보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 이런 걸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점철되어 왔어요. 어디선가 끊어야 되겠어요. 이게 끊어져야 돼. 그래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야. 그것은 남이 아니다. 너희 환경도 아니고 너희 부모도 아니고 네가 잘못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네가 초월하지 못한 게. 그걸 얘기를 해야겠다. 난 이걸 내 자신에서 봤으니까. 자신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야. 자신. 이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나로부터 비롯됐겠는데. 그러니까 이 아픔은 결국 내가 가져온 아픔이에요. 자기 인정 때문에. 근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인정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인정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 그 하나로 그 고통을 견뎠어요. 그 아픔을 견뎠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여호와께서 인정을. 근데 그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인정이 우리에게 하는 인정과 다르겠어요? 동일해요. 보이진 않지만, 내 귀로 들리진 않지만,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인정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가 인정하는 거 말고 옆에 사람이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졌어. 근데 딱 나뭇가지를 붙들었어. 밤새 내내 나 살려. 근데 갑자기 하나님에서 음성이 들린 거야.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홀드해 주겠다. 근데 지금은 말고 일단 사람부터 기다립시다. 일단은 하나님의 그것보다는 사람이 누구 와서 집어주고. 나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야 그랬더니 하나님 말고 사람 나 살려.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 말고 사람 찾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요. 할렐루야. 그 헬라어의 코람데오. 따라해보세요. 좁은 말 배웠는데 시작. 코람데오. 다시 코람데오. 이게 이 동양 철학에서 그 신독이란 단어랑 비슷합니다. 홀로 있을 때 거의 같은 얘기예요. 신독. 진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러니까 마치 내 삶이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다. 그 앞에서 꾸밈이 있겠어요? 아주 진솔해지죠. 그분의 주목함, 그분의 나를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살죠. Doesn't matter. 사람들 앞에서 꾸미고 이런 건 다 하나님과. 그렇죠.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해보면 쉽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물론 아주 에브리지 사람이니까, 에브리지 이렇게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사람이니까. 근데 요즘 좀 달라진 게 옛날하고, 옛날에는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냥 지내버립니다. 그러면 내 상처고 이 상처를 반드시 남에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복해집니다. 근데 딱 혼자 있을 때 그 모먼트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no matter what. 나의 감정이 나를 막 복받칠지라도 no matter what 하면서 딱 어떤 시간을 가져버리면 딱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딱 해결돼버려요. 근데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코람데오에서 가능해요. 하나님과 단둘이의 시간. 거기서 뭐 꾸밀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오늘 기분 잡쳤습니다. 딱 그러면, 잡쳤냐? 그러면 그분이, 그죠, 잡채로? 아니, 오늘 진짜 기분 잡쳤습니다. 예. 할 맛이 안 난다. 말씀을 준비해서, 그죠? 여러분, 자기 감정이 막 복받칠 때 말씀이 준비가 되겠어요? 이거 아주 예민하고 아주 세밀한 적인데, 아주 이 영성의 문제인데, 그죠? 그죠? 근데 해결되더라고. 팍, right away. 해결되더라고. 딱,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만화 영화에 꼭 마리아라는 여자애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박쥐야. 그러면 황박쥐. 딱 그런 식이야. Father God. 그러면 돼요. 그러면 딱 코람데오가 순간적으로 코람데오. 그분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네. 우리가 여호와께서의 이 감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꾸만 채점하고 스스로가 그리고 또 관객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관객에게 막 그러니까 그게 잡히는 거야. 그 상처가 결국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근데 비롯된 상처를 혼자 끙끙 끌어안고 그냥 땅으로 묻히면 되는데 이거 반드시 이거 파파파파팍 쏘고 죽어야 되거든. 이 놀라운 파괴력. 그죠? 오, 필승 코리아. 이 빠바바박 나오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여튼 기가 막힌 말씀인데, 그죠?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지나가는 구절밖에 안 돼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죠? 율법의 의도가 나오죠? 나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뭐죠? 율법을 대하여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건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삶.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활은 율법이 도와준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딱 오면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대단원,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대단원 앞에서 일단 제 first process가 뭐냐?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죽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플러튼 교회에서 그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신랑 신부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 양복 입으면 되게 귀여워서 다 나를 신랑으로 봐요. 왜냐면 여기서 꽃을 딱 꽂고 있으니까, 주례니까. 축하합니다. 제가 되게 어려 보였었거든요, 이 교회 시작할 때. 글쎄, 목요 예배 오시는 권사님들이, 글쎄, 중매해 주시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제 딱 주례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요. 마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결국엔 갈등이 있게 돼 있는데, 결국 부부는 내가 예언하는데 이 사람들은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부부는 좋기도 하지만 누구나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 그것은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야. 진짜 부부라면 안 싸울 수 있겠어요? I don't know. Anybody? Any 부부? 아니 진짜 이들이 사람이라면 안 싸울 수 있겠냐고. 갈등 안 할 수 있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뭐 예식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나는 그들이 언젠가 갈등하고 또 그럴 날이 그리고 부부 갈등은 보통 어디까지 번지죠? 당신네 집안으로 번지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네 집안 없을수록 부부싸움이 아주 약화됩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뭐 집안 식구들 많으면 건질 게 너무 많아. 너무 볼 게 많아. 그러니까
갈등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갈등할 때, 이렇게 마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화목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화목에 대한 능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없어요. 없는데, 그거 뭐 사이좋게 지내라고? 안 되죠. 그저, 내가 미안하지만 사실을 할 말이 있다. 이때 더 찌르죠. 오케이, 내가 미안하지만, 요 한마디만 하고 미안하자. 근데 그 나지막 한마디가, 이건 진짜 이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또 오죠. 또 그 한마디 받고, 오케이, 나도 사과하지만, 안 돼. 뭐, 만자 들어가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목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이에요. 왜냐면 드디어 진짜 가장 진실한 이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가장 자기 true sacrifice가 있냐고. 진정한 희생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희생하면서도 이것이 자기를 위한 희생이야. 거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진정한 자기 희생이 있겠냐고. 출발이 이기적인데. 그리고 화목이 안 된다. 이 화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마주보면 안 된다. 오히려 보지 마라. 그러니까 옆을 보면 안 보이죠. 옆을하고 함께 시선을 저쪽에서 모아야 돼. 그래서 서울이나 평양에서 안 되고 판문점에서 만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쪽에서도 안 되고 저쪽에서 안 돼. 판문점, 그 제3지역에서 만나야 돼. 우리들의 시선을 저기서 화해해야 돼. 누구 안에서 해결돼야 되죠?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에게서 위로를 받으면 돼. 그러면 이건 저절로 돼요. 내가 아내에게 받을 그 용서와 아내에게서 받을 그 사과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아.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화목 안에서 우리가 그걸 해결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됐다. It's okay. 그 다음에 잘한 사람이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느긋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입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 비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저, 처음에는 일단은 팍 눌렀다가, 그 다음에 좀 지는 듯 하다가, 아주 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본질적인 승리가 옵니다. 근데 아주 질 때 어디서 지냐? 저기서 져야 돼, 저기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 탁. 그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래서 제일 잘못하는 그 사역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율법으로 끌고 가는 게 제일 잘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끌고 가면은 이 평생 부활을 못 시켜요. 예, 평생 환자들이야. 나 할 수 있다 하면서 다 데려가는 거야. 근데 끝에 가보니까 결국 할 수 없었던 거야. 차라리 빨리 손 놓게 해야 돼요. 그죠? 일단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를 딱 전제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글로 넘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뭔가 이렇게 찌릿한 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우리 아까 율법에 대한 죽음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의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디텍트 되는 게, 뭔가 이렇게 감지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다라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독교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죽음 그럼 굉장히 우리가 가치가 손상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떤 본인을 밸류할 때 거기서 어떤 삶의 어떤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내 밸류를 느낄 때. 그죠? 제가 인생 중에서 제가 30대 제가 굉장히 심했는데 저 정신병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수이사이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일 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밸류를 잊어버렸었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나는 밸류가 없다. 나는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비참할 때가 자기 자신이 밸류가 없다라고 여길 때예요. 내가 그게 제일 심해요. 내가 그래서 지금도 그 음악 들으면 슬퍼요. 루루루루 그 모래시계 그 2편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누구야 그 어린 여학생이 고현정으로 그네 타면서 바뀌는 그거를 내가 비디오 그땐 비디오 시대니까 그거를 한 몇백 배로 계속 비디오였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내가 제일 어려울 때인데 그때 그거 모래시계 나올 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여자는 갑자기 어른이 되는구나 왜냐면 딱 그 감독이 연출이 어떻게 했냐면 딱 그네에서 여자 중학생이 탁 타는데 갑자기 딱 그네만 보이더니 갑자기 그 아래에 그 성인의 여자가 있는 거야. 나도 저렇게 변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 죽으러 나가고 뭐 이랬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생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그때 인생이 어려웠느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몰라서 그랬으냐? 내 인생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때. 내 인생이 가치가 없다. 사람들, 지금 이렇게 귀엽게 쳐다보니, 그때는 눈을 못 맞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게 됐어요. 믿어져요? 이 밝고 밝은. 이 똘똘해 보이는 이 저기가, 그때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고 이렇게 구석을 쳐요. 꼭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왜 그랬느냐? 내 자신에 의해서 가치를 발견을 못한 거야. 사람이요, 자기가 질그릇을 봤을 때, 내가 질그릇인 거에 포커스하면 안 돼요. 질그릇은 이따스 메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그릇이라는 거는 그릇에 의미가 있지 않고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형편없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릇이 조금 좋으면은, 그러죠? 여러분, 24K, 24K로 된 금그릇으로 이 볼펜을 넣으면은 도둑이 뭘 가져가요? 그릇을 가져가죠. 그런데 형편없는 진짜 어디서 뭐 99센트에서 사온 어떤 플라스틱 그릇에 거기에 어떤 보물이 들어갔다죠. 그럼 뭐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보죠. 근데 그 보물은 무엇인가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보물을 싸고 있는 그 형편없지만은 그 그릇 자체를 한꺼번에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바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로 인해서 그 그릇도 함께 가치가 상승하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의 본질적인 단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그릇의 가치로 보지 않고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가치를 평가하게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내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이냐를 내가 아는 만큼 내 자신의 가치도 상승해요. 왜냐면 anyway 우리가 계산할 때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만큼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는 아주 본질적인 은혜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영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계속 알려주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멀구나. 내가 저렇게 따라가려면 좀 힘 좀 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계속 알려줌으로써 그분의 밸류가 곧 네 안에 담겨있는 보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뭐가 상승해? 나의 가치도 함께 상승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가치, 밸류가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이 무엇이 채워지냐면은 나의 가치만큼 내가 만나는 이웃에 대한 가치를 함께 상승시켜줍니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업적으로 상승된 가치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쓸모없는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나의 가치를 올려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올라간 가치 상승은 혼자서 누리지 아니하고 함께한 모든 타인에게 그 가치를 함께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거저 얻었으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보배는 절대로 녹이 쓸거나 조미 먹는 보배가 아니야. 그래서 진짜 나의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올려주신 그 보배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죠? 넉넉함으로 타인에게도 동일한 가치 시스템을 부여하게 됩니다. 저거는 왜 저렇게 불성실한가? 저거는 왜 저렇게 게으른가? 이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게을렀지만 나는 간사했다. 저 사람은 머리 나빴지만 나는 머리 좋은 걸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악용했다, 이용했다. 이런 자기 반성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실함으로 가치가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상대방에도 동일하게 부여해 줍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진짜 우리의 증거들은 이런 종류들입니다. 바로 어느 날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의 밸류로 쳐다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반말하지 말고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그들 너는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질그릇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꼭 사업이 망하거나 뭐 정신병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자기 중심을 파헤쳐보라고. 결국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이 머무른다라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질그릇 안에 보배. 고린도 후서 4장 몇 절? 7절. 고후사칠. 그죠? 코람데오 고후사칠. 이런 것들 자꾸만 늘 그것이 순간순간에 퍼뜩퍼뜩 나에게 힘이 돼요. 그죠? 옛날에 불안하면은, 그죠? 자기 그 어카운트 밸런스 찍어봤었죠? 근데 심란하죠? 여러분, 어카운트 밸런스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7장 38절. 아까 출발이 뭐라고요? 진정한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부터죠. 그러니까 그럼 자기 사랑이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어야 되죠. 아까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고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을 진실까 자아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은 이기적이고 상처를 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부터 온 은혜적인 사랑이 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내가 성취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출발된 거죠.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서 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출발이 하나님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와서 그럼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흘러간다. 그럼 여기서 흘러가는 이 사랑은 이미 나에게 흘러들어온 사랑이죠.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거는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왕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한테 흘러온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은 넘치게 됩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건 아까 좀 일이 돼가지고 사랑을 좋아해. 내가 하는 사랑 자체를 좋아해. 이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절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일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는 거지 이거는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뭐죠?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출발돼서 나한테 흘러온 사랑이어야 돼. 네 배에서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생수의 강은 어떻게 했죠? 그분으로부터 심어진 거죠. 그럼 뭐냐? 사랑은 뭐냐? 사랑을 받아야 돼. 전에도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주 분명한 진실. 구박받은 며느리는 며느리를 사랑 안 한다. 교회 오면 되게 되는데. 아니 진짜 핍박받은 며느리들은 자기 며느리를 핍박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생각했죠. 야 내가 저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내가 내 며느리 진짜 사랑해줘.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진실이라고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사랑을 줄 능력은 없고 받은 걸 줘야 되니까 그게 구박도 이제 구박이 점점 세요. 9.5박, 9.7박 하다가 나중에 대박 터집니다. 이게 막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근데 그분 이미 뭐 그렇다고 막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교회 갔더니 제가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을 한다는데 제발 사랑 좀 해주세요. 아페이요. 그러면서 그분 돌아가신 로스힐에 계신데요.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구박만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대박 터뜨려야지. 계속 로스힐에 계신데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요, 어머니, 왜 나를 구박하시다가 돌아가셨나요? 나와 have 용돈, 나와 have everything possible. Please, no, too late.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 받은 사랑이어야 돼요? 받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거 뭐 상처를 도려내고 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상처 도려내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저는요, 자꾸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나는 너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 진심으로. 나는 아까 내 밸류가 무너지고, 내 모든 상처, 나의 이기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막 무너질 때, 가서 여기 조명 안 돼? It's okay? 아니, 왜냐면 지금 테레비로 나가는데. 괜찮아, 햇빛보다 빛난, 내가 그렇게 밸류가 무너지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괴로워할 때 나는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떤 동작과 움직임과 어떤 표정과 뭐 이런 걸 어느 순간에 동원하셔가지고 내가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내가 그래 말씀드렸죠. 1995년 여름 8월 말에 제가 저기 리버사이드 순복음 기도원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멘탈 허스피럴에서 6주간 5주반을 있다가 나와서 곧장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 평생에 기도원이었는데 처음 간 거예요. 이게 어딘가 하고서 나 아는 선배가 이렇게 거길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날부터 하나님이 그 산에 오는 사람들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줬어요. 각별한 관심, 따뜻한 말, 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결국은. 통해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때 가서도 아무도 나를 그냥 방치했다면은 그게 가능했을까? 그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텐데. 뭐든지 자기 밸류에 망가뜨리는 쪽으로 나갈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때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 그 받은 사랑이 너무 광대해서 그게 써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써도 안 남아, 진짜. 그죠? 아직도 우리가 야곱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또 우리 시간 안에서 아직도 야곱을 경험하면서 물론 아직도 많은 상처와 그 분노와 앵거와 이런 것들이 막 복합해서 나타나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여는 순간에 또 하나님을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는 순간에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그분의 멈추지 않는 사랑을, 그분의 지치지 않는 사랑을, 그분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제가 날마다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에게 줘도 안 아까워. 오히려 주는 만큼 더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흘러보내면은 또 더 많이 경험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 인벤토리가 아니야. 분깃. 아버지의 분깃 이러면 쓰면 없어지잖아. 그죠? 근데 이건 내 거가 아니야. 흘러온 거니까. 그냥 흘러오는 거야, 그냥. 뭐 퍼고
아프고 마시고. 그죠? 여러분, 약수터에 가서 되게 인심 좋은 사람들 많죠? 너무, 평소 때 일정 가지고 따지다가, 약수터에 딱 가면은 그냥 인심 팍팍 쓰는 거야. 그거 아니까, 이거는 분깃이 메마르지 않는, 이건 분깃이 아니니까. 그냥, 그죠? 나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여기 와서. 그죠? 우리 다 생각들이 다른다, 그죠? 다 저마다 이견이죠. 다른 의견. 저는 그것까지도 이제 사랑해요. 예. 전에는 나는 생각이 다르면, 딥프런 동물. 근데 안 그래요. 이제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야, 보니까. 제가 수천 명의 사람을 대했잖아요, 그죠? 너무 다양해. 근데 이제는 그것들이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막 이렇게 편협해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냥 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목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이것을 전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죠? 저는 죽는 날까지 그걸 전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런 분이에요. 그 가치가 그분만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가치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만큼 여러분은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게 되어 있고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네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벌써 내 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야 돼요. 네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게 이기적인 자아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이웃을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다. 여러분 안 되는데 자꾸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껏해 장미꽃이나 사다 주는 거죠. 우리가 장미꽃 사다 주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돈 쓴 거고 도로 받을래니까 억울하잖아. 사랑도 안 하는데. 근데 장미가 뭐야? 온 우주를 갖다 줘도 안 아까운 정도가 돼야지. 그거는 뭐 우리가 보상 심리도 없는 거죠, 그죠? 행동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다. 하나님과 나. 고람되어. 고후사칠.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나니.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냐고. 바로 그 보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배를 담음으로써 나와 함께 같이 상승된 그 가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이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입죠. 근데 저거는 왜 내 마음을 모르나? 그렇죠? 우리 다 그것 때문에 아프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지극히 자기를 사랑한 데서 온 자녀 사랑일 때가 있다는 걸 보죠. 똑같은 사랑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넘쳐 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녀 사랑조차도 어쩌면 지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된 것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it's okay. 희생하거나 꾸지러유. 희생하거나 책망유. 도워야 어때? 그분은 여러분을 그렇다고 꾸짖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의 자녀를 더욱더 본질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눈물 나. 내 자녀 사랑을 내가 먼저 너에게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줄 겁니다. 네가 네 자녀를 더욱더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더 껴안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가 어젯밤에 우리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잤습니다. 그럴 일이 있었어요. 내가 아침 새벽에 5시에, 내가 5시 깼어요. 그러니까 팍 하고 나니까 노트를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죠?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우리는 아주 영적인 이런 이건 심각한 거야. 그죠? 물론 나중에 이렇게 엄마 미안해 하고 잤지만은 그래도 그게 내가 이게 안 미안했거든. 아니 노인 아파트 나가려고 그럴까봐 일단은 예방을 해야 될 거야 해서 미안해 그러고 잤는데 미안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말씀도 원래 김원식 전도사한테 이 말씀 미리 다 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그냥 말씀도 못 정리 하고 내가 노트 쓸 수가 있어야지.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건 굉장히 내 안에서 이게 정리가 돼야 하고 내 안에서 이게 해방이 되고 구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안 하고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잠을 주셨어요. 오케이, 나는 주무시리라 일찍 깨리라. 그래서 주무시고 12시 반에 딱 4시 50분에 일어났어요. 5시에. 근데도 잠깐 기도했죠. 그걸 안 하니까 아까 그 코람대오를 했죠. 아래층에 내 방에 내려서. 그리고 딱 하는데 엄마 발자국 소리, 아버지 물 주는 소리. 그냥 가가지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근데 딱 한번 벌써 해결 딱 돼 있어 벌써. 동선아? 야 그래? 야 깻잎 좋지? 아버지 할머니 없으니까 야 깻잎 좋지? 엄마 미안해. Don't ever say that. No more 노인 아파트.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엄마한테 소리 꽥 지르고 나서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이게 설교가 되겠냐고. 이 얼마나 근데 오늘 성찬이니까 그만합시다. 근데 내가 오늘 성찬을 하는데 나 이걸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했지만은 모일 때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모일 때마다 이거 하라고 한 말이 아니다. 모일 때마다 하라는 거는 너희의 모임이 성찬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의 모임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요거 한 절만 하고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대처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은 망각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언약의 말씀과 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찬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더라도 할 수 없는 한계성 속에 매여 있는 저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때때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감사하며 이 시간도 주님 언약의 그 말씀과 언약의 피와 살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저희들은 역경과 순경을 거치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할 때 너무나 많았는데 오 주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사온즉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어서 진정으로 저희들은 찌라도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촌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천할 줄도 알아서 일철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저희들 가슴속 깊이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로부터 은혜를 내리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뒤에서부터 그죠? 또 지금 두 줄씩 인자하심과 성실을 하심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 안에서의 아름다운 일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힘들어했던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결국 나 자신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그러나 그 자신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나에게는 없사오니 주님의 손 위에 놓사오니 당신의 아름다운 복음의 해법으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아는 만큼 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며 그것을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상처로부터 해방되게 하며 해방받은 그 자유와 기쁨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심으로 용서케 하시고 그를 용납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용납을 깨달아서 저들을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녀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부터 비롯되는 본질적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부모님들의 저들의 진정한 기도를 저들의 불쌍한 기도를 저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저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애태우며 기도하는 저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강함과 약함 저들의 현실과 저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저들의 가족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픈 상처 입은 부모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우리들에게 가진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 교회 운영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시종일관 이 일을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전을 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름이나 우리들의 명예가 알려지는 그런 목적으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어져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처소와 우리들의 속한 모든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비록 귀한 그릇은 아니오나 귀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돼. 우리의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연스러운 사랑을 받은 결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